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아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네, 오늘 말씀 아무리 억울해도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거짓이라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편협되고 왜곡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모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위지엠 센터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례했던 오피스가 이제 판교 운중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기성 담임 목사님께서 아둘람 굴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본문이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여 들어간 굴이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바로 다윗의 형제들, 우리 형님들과 가족들이 거기에 옵니다. 또한 거기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과 한마디라도 했던 사람이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2장 후반부에 보면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나중에 그 제사장과 그 다음에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참 억울하고 비통한 일들이 이 사울에 의해서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억울한 일은
우리에게도 있고 이들에게도 벌어졌지만 바로 예수님도 당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분명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그를 빌라도에게 보낸 이들은 애초에 뭐 진실이나 사실이나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과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죽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빌라도가 묻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에게 데려온 것이냐. 요한복음 18장 30절에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개정판에는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총독님께 데려왔겠습니까?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무슨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선한 일을 하셨죠. 생명을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죠. 근데 사람들은 그가 행악자라, 악한 일을 한 자라,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아직 재판도 안 했는데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오로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사형을 목표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사형만 시킬 수 있다면 위증이든 거짓 증이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야. 너무나 불의하고 불공정한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그 얘기는 지금 이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진짜 왕이라면 이 로마 제국을 뒤집을 수 있는, 국가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이제 따져보고자 한 것이죠. 근데 사실 딱 그냥 이렇게 모습만 봐도 왕의 모습은 아니에요. 너무나 사실은 왕의 모습과 거리가 먼, 너무나 겸손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볼품없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풀어줬어야 됩니다. 근데 풀어주질 않습니다. 왜 풀어주지 않냐면, 풀어줬다가 만약 유대인 사람들이 황제에게 고발을 해서 지금 이 총독이 풀어줬다,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총독 자리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음을 알고도 자기의 총독에 일하는 이 타이틀과 직위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사형터에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가장 불공정한 재판을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빌라도의 이름이 우리 사도신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아까 3부 예배 후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참 억울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불리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아마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꼭 재판만이 아니더라도 억울한 상황, 또 모함을 당한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인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한 자폐 스펙트럼 그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5회에 보면 참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자신의 제품을 은행이 이제 그 ATM 그 기계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했는데, 이 경쟁 업체가 고소를 한 거예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고소인이 이 주인공 이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이 사람이 이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천재 변호사거든요. 비록 자폐증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에게 그 의뢰를 해준 사람을 이기게 해주려고 그렇게 쫙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조사 과정 가운데 미심쩍은 게 많이 발견이 돼요. 이거 이상하다, 이 사람 거짓말을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증상이 보이지만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라고 이름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어느 날 그 피해자, 어떻게 보면 그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은 그 사장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 진실을 외면합니까?
변호사님은 소송만을 이기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 양심이 찔렸어요. 이거 분명히 내 의뢰인이 이거는 잘못한 것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겨야 되니까 그걸 묻고 있었거든요. 덮고 있었거든요. 편지를 받고 그가 충격에 빠지고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결국 소송한 사람이 죄인이었고 당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실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 특허가 아니고 미국에서 이미 다 쓸 수 있도록 오픈이 된 거였습니다. 속은 것이죠. 어찌됐든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서 이 주인공 변호사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걸었던 사람은 패배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 기간 중에 은행과 다 계약을 해서 이미 공급을 다 했거든요. 이걸 노리고 한 겁니다. 이 드라마가 보여주었던 에피소드에 많은 이야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거짓이 실은 거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일 수 있고 또한 진실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은 100%의 거짓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진실이 담겨 있어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열하고 또한 연약한 면이 있어서 진실을 알고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바로 이 빌라도도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참 억울하고 비통한 일을 당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조차도 이런 억울한 일과 비통한 일들을 당하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합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고요. 또한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뿌리쳤는데 그걸 다시 뒤집어서 누명을 쓰죠. 이 성폭행하라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 사실은 이 억울하고 비통한 인생입니다. 그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죠? 여러분 이게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어 가는데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고라 자손이 와가지고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한다 막 이런 모함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함을 이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모세도 얼마나 원통했는지 하나님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지를 판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르심을 받아요. 조국이 그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진 거에 너무 아파하니까 제가 자원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돈도 안 받습니다. 월급 다 바치고 전혀 받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어떤 모함을 받습니까? 산발랏에 의해서 그가 지금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 페르시아에 지금 반역해서 사람들이 지금 모으고 있다.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제 그 말도 안 통하니까 협박합니다. 살해 협박을 해요. 실제로 죽이라고 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역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또한 바울도 그랬습니다. 도시를 소란하게 한다.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막 감옥에도 들어가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은 물론 있습니다.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살다 보면 신실함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과 고난.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억울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면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우리에게 온갖 참소와 거짓으로 모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딱 봤을 때 이런 평가를 내리시죠.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한 줄로 평가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더라. 전후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근데 그 평가에 대해서 사단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참소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욥기 1장 9절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뭔가 얻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무엇이 내게 이득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 말씀이고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용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어쨌든 욥이 그런 참소를 당해요. 여러분 참소라는 말의 국어사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다. 이것이 바로 참소인데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사탄의 참소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한 죄책감에 빠져요. 너무 심한 죄책감에 빠져서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극심한 슬픔에 빠져서 수치심에 빠지면서 그 이후에는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충동까지 받아요.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단의 참소거든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와 성령의 책망은 달라요. 성령의 책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건 비슷해요. 아, 너가 이런 죄를 지었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그 다음에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고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과 함께 동시에 사랑한 자에게 주시는 징계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이 성령의 책망이에요. 그런데 만일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이 계속 나를 비하하게 만들고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참소인 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 집회 이후에 찾아오는 분들 중에, 기도하신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이 참소를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엄마냐? 내가 그러도 남편이야? 내가 그러도 아버지야? 막 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의 참소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죄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들춰내셔서 죽이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것을 헷갈리니까 사탄의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억울함과 비통함을 제대로 다루셔야 돼요. 이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독일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전쟁 그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경험한 경제적 실패와 눌림과 굴욕들 때문에 국민들 마음에 어떤 원통함과 비통함이 생겼어요. 물론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죠. 히틀러가 등장하더니 우리 아리아 민족은 우월한 민족인데 우리가 다시 지배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막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지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제1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결국 2차 세계대전이에요. 5,50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죽은 거와 똑같은 거죠. 어마어마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통함과 비통함과 어떤 그 억울한 것이 제대로 다름받지 못하면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한 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부정적이에요. 비관적입니다. 냉소적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많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치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과 모세와 느헤미야와 바울과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억울함을 많이 당했지만 이들이 비관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냉소적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 삶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림으로써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비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예수님도 왜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단서가 32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지금 보세요. 지금 온갖 음모와 모함과 거짓과 막 모든 것이 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성경 뭐라고 있냐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온갖 음모와 모함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제국과 또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심지어 죽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군대로 다 무력으로 싹쓸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바실레아라는 뜻은 통치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주님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모함을 당하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써도 이 모든 악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당하신 것입니다.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계속해서 무력으로 압제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폭력을 온유함으로 또한 무력을 희생으로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섬김과 사랑으로 그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죠?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뒤에 보시면 세상이 다 새로워질 때에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이미 되었고 완전한 나라가 올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함에 절대 휘둘리거나 쓰러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빌라도가 묻죠. 진리가 뭐냐? 18장 37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본인이 진리인데 본인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또 다른 진리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물어요.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 눈앞에 두고도 진리가 뭐냐가 묻는 이런 어리석고 이 눈 가려진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 로마의 총독이라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권세는요 아주 잠시입니다. 그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진짜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진짜 왕은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지금 빌라도는 이 상황이 자기가 유리한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갑이십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요 권력이 눈먼 자예요.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는 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역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인도 쓰십니다. 하나님 악인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신 다음에 그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진리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끌어가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그냥 유대 그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에서 죽으시지 않고 굳이 지금 로마 총독까지 와야 했을까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 인자는 땅에서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저주를 받아야 우리 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형으로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그냥 묵인을 한 거예요. 원래 죽이면 안 되는데 종교적인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로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십자가에 죽여라고 사람들이 난폭하게 외치죠. 악한 일입니다. 음모와 모함, 참소로 예수님을 법정에 넘겼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사람의 생사를 판결할 권한을 이 빌라도가 갖고 있었는데 자기 권한과 타이틀을 지키려고 예수님, 무고한 예수님을 지금 넘겨버렸어요. 이게 다 지금 악한 일들이죠. 그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때가 되면 이 악한 예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사울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 자살을 하죠. 그 다음에 빌라도도 마찬가지가 자살을 해요. 여러분 절대 악한 일에 여러분들이 나서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악인도 하나님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조차도 바꾸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합력은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필 거기 들어간 것이 왕의 제수가 들어가는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 왕의 제수에 있는 거기 가서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들로부터 애굽의 정치 상황을 듣고 배우게 되죠. 또 수년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심과 뜻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서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또한 보디발의 아내 말만 듣고 그냥 요셉을 그렇게 넣은 것도 사실 억울한 과정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죄가 없다고는 하지는 않겠지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여러분 해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아까 3부 이후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진실과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억울함과 비통함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모세와 느헤미야 이 모든 이들이 상처가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억울하신 분 계십니까? 명백한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불공정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정직하게 행했는데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한 분 계십니까?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부정직한 자가 더 형통해 보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악인은 시편 1편에 의하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들의 형통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설령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지라도 그 이유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음료라고 되어 있는데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음료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눈물과 아픔과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오히려 더 선하게 바꾸셔서 또한 그것을 또한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금년 성령 집회 때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딸이 고등학생이에요. 젊은 이 아주 어린 딸만 남겨놓고 아빠가 죽은 거고 남편이 죽은 겁니다. 너무나 그 막막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받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께 저희 친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요, 저희 친할머니 30대 후반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5남매를 남겨놓고 이게 너무나 막막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참 억울한 일이 발생한 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뒤에 고소를 당합니다. 동네에서 가장 부자였던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요. 이분이 이제 계를 했는데 이 아내 사모님이 계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아는 분이 누구였냐면 저희 할머님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이 개 주인이 누구냐면 저희 할머님의 남동생의 장모. 이게 무슨 관계예요 도대체? 하여튼 뭐 복잡한 관계야. 하여튼 저도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어쨌든 그렇게 맺어지면서 개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이 개 주고 도망간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 어떤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까 하다가 만만한 저희 할머니, 뭐 공부도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남편도 없고 막 그 할머니를 지목해서 고소를 한 겁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데 저희 할머니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저희가 뭐 할머니가 개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아무런 것이 없는데 고소를 당하니까 할머님이요 매일 교회 가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억울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근데 뭐 권력이 아무런 백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재판장이 갔습니다. 판사님이 피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제목으로 고소당한 것을 알고 있는가? 네, 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할 말이 그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고소인은 이렇게 씁니다. 이런 제목으로 피고에게 고소하는 것이 맞는가?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사님이 딱 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시오. 내게 청원서가 왔는데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이 피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돈 많고 그러면 가난한 과부를 돌봐줘야지 겁박해서 돈을 뜯어내려 하시오. 피고 일어서시오. 당신은 무죄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항소도 없었어요. 왜요? 그게 맞거든요. 무죄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 성도님들이 이 가난한 과부, 죄가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청원서를 써준 거야. 증인들이. 교회를 잘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가족인 거예요. 그렇게 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남편이 되어 주고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의 남편이 되어 주고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 비록 오남매 힘든 과정을 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짤막하게 들려드리고 축복해 드렸습니다. 비록 너무나 아픈 막막한 가운데 있지만 그 딸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바라바예요. 바라바가 강도인데 풀려나고 예수 믿어가죠. 이게 참 억울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바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바라바의 의미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자녀, 이런 뜻입니다. 죄 있는 강도와 같은 반역한 바라바가 풀려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억울함을 다 지시고 대신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와 주님과의 이 교환이 일어나죠. 반전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라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일이었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억울한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억울함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억울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히려 그 비통한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둘람굴에 모였던 그 원망하며 비통하며 억울함을 당했던 이들이 다 뭐가 되냐면 다윗의 장수들이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주역들이 돼요. 그것을 극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든 어려운 마음들을 극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역으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비통함과 원망의 마음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걸 꼭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잘못 다루면 비관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염세적으로 굉장히 사람들 또한 세상을 볼 때에 사람이 굉장히 그 마음이 병이 듭니다. 충분히 요셉도 그럴 수 있었고 느헤미야도 그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행여나 조금이라도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억울함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주님 그것을 변하여서 아둘람 굴에 모여있던 이들이 주의 용사가 된 것처럼 요셉도 총리가 되어서 주의 일을 귀하게 감당한 것처럼 또한 하나님 우리도 주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폭력이 아니라 온유와 섬김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눌림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지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원통한 마음 또한 억울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계시고 또한 통치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력을 악을 또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온유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대할 때에 진정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타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울하게 하나님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전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쓰이는 곳곳마다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믿음에 바치신 손길마다 또한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이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북한의 억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되어지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영광의 날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를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사망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사망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